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여 내 뜻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개인주의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삶을 육신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께는 죄 짓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삶은 이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새 생명을 얻었기에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깨닫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이라고 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고에 서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며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는 감사보다도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즉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애굽의 핍박과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그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났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불평을 늘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 먹는 것에서도, 먹는 것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어디로 이끄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 파당을 지어 서로 싸우며 상대를 비방하고 깔보며 음해하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남을 해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부귀영화를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첫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삶입니다.
본문 4절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수를 믿는 신자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저 은혜로 구원해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구원 얻은 우리 신자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살아도 되는가?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실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냐 이런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된 자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기초한 진리와 지식을 잘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행위에 있어 믿음으로 경고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경고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만국을 다스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아닙니까? 구원하고 너희를 내가 보내주셨으니 너희들을 내가 죄에서 구원하였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놀라운 계획,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어 부족함이 없이 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영적인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2장에서부터 14장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족한 은사를 주었으니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었으니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들로 서로 벌뜯고 비방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잖아요? 단순하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것 그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구원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지식에 풍성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믿음의 경고에 서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고, 그날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하며 사는 날이라고 성령의 은사들을 부족함이 없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날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사망, 죄와 사망, 그리고 이 제약된 세상의 왕인 마귀를 심판하고 의와 거룩함으로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우며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부여함을 가지고 의롭고 거룩한 나라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히 서는 삶입니다. 본문 9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된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와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마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부패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당하는 날이 예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경고에 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를 넘나들면 믿음에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늘 항상 감사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믿음의 경고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 생활하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날, 재림의 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너무도 큰 복된 날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귀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의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절망을 당하게 되는 날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마귀의 수중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인간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서 믿음과 소망을 잃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견고히 서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본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말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우리 믿는 자들을 죄를 끝까지 없애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이해력이 부족하여 잘못 오해를 하는데, 죄인이란 나쁜 짓을 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면 그것이 곧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삶이 바로 죄를 짓는 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견고히 서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을 반드시 천국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더욱 충만해져서 더 풍성한 자리, 더 완전해지는 자리로 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불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죄악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왜 우리를 죄인들 중에서 불러내셨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것은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부르심은 주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여 우리를 의와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위하며 종국에는 영원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영원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주심으로 영원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그들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또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것이 곧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로서 교제를 나누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말할 때는 그것이 곧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서 교제를 나누어야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선행이든 봉사든 열심히든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혈연적인 그런 사랑, 남녀간의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과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형제로서 돕고 선행하며 봉사하며 헌금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봉사하고 선행함과 헌금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여 행하는 일들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거기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가 꺾여서 떨어지면 열매가 맺힙니까? 전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튼튼한 가지로 붙어 있어야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떨어지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면 우리에게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지은 죄를 값없이 씻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의와 거룩함의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안전한 자리까지 도달케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믿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깊으신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온전한 자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믿음에 견고히 서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어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악이 전혀 없으시는, 거짓이 없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자비로우시며 늘 자유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믿는 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여러 어려움과 고통들을 믿음을 견고케 하시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라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생명과 진리로 온전케 하여 나를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의 마귀의 여러 유혹을 뿌리치고 여러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들을 견뎌내며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을 기다리며 그 영광된 것들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